오늘은 말세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시작하는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세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인데 그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말 그대로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좋은 올바른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뜻은 돈만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돈을 주면 재판을 잘해주고, 돈을 안 주면 재판을 멋대로 하고, 돈 주는 쪽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갚고 싶은데,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재판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과부다 보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이 재판관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매일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줄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들어주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즉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재림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를 뜻하는 거죠. 이 인자가 올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심차게 했지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 결국에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 과부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야 문맥상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요, 급하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있어서 일주일 시험이 남아있으면 아직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곧 시험이다. 그러면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왜요? 급하니까요. 저희 만물의 마지막 급한 시간일 때는 뭐 해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라는 겁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은요,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욕심껏 다 하면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원래 게을러가지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요 기도하는 장소를 딱 정해놔야 됩니다. 집에서도. 거기다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성경을 보실 거면은 책상 하나를 놓고 성경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이 베란다에다가 냉장고 박스 있죠. 아이들 거기 놀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냉장고 박스 큰 거를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가느냐고 가서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좋네요 그랬더니 거기가 기도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근신해서 자기가 할 거 다 하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조절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 잘한다. 어렵습니다. 다 절제하고 끊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을 수 있는 거 끊고 조절해서 근신해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39살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39인데 벌써 죽다니. 그는 참으로 난감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내 눈으로 벽을 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겠다. 그런 뜻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절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뜨겁게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예, 사랑은 기본적인 그 속성이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 불붙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덮어주기보다는 야단치고 재판장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운전 가르칠 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맞나 싶을 만큼 그런 언행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하죠. 원래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는 운동신경이 떨어집니다. 그건 성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덮어주고 괜찮아. 안 죽었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대접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밥값을 내가 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치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내가 내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대접해주고 싶은 겁니다. 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무리 속에 나타나야 될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시는 말려줘. 좀 찍어줘. 야, 유시시는 말려줘. 예, 저기 조가님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싸우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성격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성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내가 없는 그 성격 때문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성격이 좋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격이 싫어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심하게는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많은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우리 지금 이 시간 옆 사람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안아서는 곤란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허그를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참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 안에 교회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가지고 준비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여부수 족속 중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라우나한테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산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만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조사했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만 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인구조사하는 방식을 보면 압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성들만을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즉 인구조사의 목적이 국방력을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기세가 예루살렘을 막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이 심판의 천사한테 멈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이 다윗한테 저 심판의 천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바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윗이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즉 죄 씻음을 받게 되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는 피가 많다. 그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진짜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돈 주고 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아무데나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성전 지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장소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렇구나. 과연 이곳은 사랑이 있구나. 저 세상에서는 가짜 사랑, 인스턴트 사랑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곳에 와봤더니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체험시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5마리를 낳습니다. 장날에 시장에 와서 파는데 이 케이지 안에 이렇게 5마리를 들고 왔는데 어떤 꼬마 8살 난 아이가 강아지 1마리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돈은 요거밖에 없는데 아저씨 이걸로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아저씨께서 그래 알았어. 그냥 1마리 갖고 싶으면 그래 1마리 가져가렴 했습니다. 그랬는데 케이지 문을 여니까 5마리가 딱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4마리만 뛰어나오고 1마리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뒷다리가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강아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야, 이 강아지는 잘 뛰지도 못해. 너하고 잘 놀아줄 수도 없어. 너에게는 맞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아이는 아니에요. 나는 저 강아지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거기에는 다리에 박힌 철심이 있었고 특별히 제작한 신발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강아지는 바로 그 강아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해 주는 것, 그를 안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절과 11절 말씀,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10절과 11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틀림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저절로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유심히 봅니다. 내 자녀도 유심히 보지만 다른
집에 자녀들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참 부모에게 효하고 마음도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네 집 자식인지 참 복 받았어.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할 거야.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반면에 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 어떤 수치와 또 걱정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집은 참 안 됐어.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읽은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다음 11절에도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봉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힘과 의욕으로 일하다 보면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힘 빠지고 자신의 의지와 의욕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근데 이 10절과 11절은 한결같이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뜻입니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왜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이라도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봉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초창기에는 실내화로 신어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여름에 막 덥죠. 신발에서 냄새 나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성경학교 어떻게 하나 오셨더라고요. 그냥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더니 신발을 갖다가 다 이렇게 신발장에다가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애들이 신발 아무렇게나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발장에다가 하나씩 올려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역시 할머니시들이거든요. 굉장히 연세 많으신 그런 할머니시들인데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봉사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냥 왕이니까 뺏을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세니까요. 여부수족속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속해 있는 그런 속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해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복받은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봉사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꼭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가 희귀해집니다.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연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삶을 잣대로 삼아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허물이 보일지라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야죠. 남편이 책임져야죠. 그게 남편의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봉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사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이 시간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이제 말씀을 새기며 책임질하여 삶 속에 적용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삶으로 적용하여 큰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